많은 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과거에 살은 우리 많은 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대도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기록된 예언서들을 펼쳐보며 읽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은 매년 꼭 TV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점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관상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TV에 출연해요. 한 해의 대한민국 국운이 어떤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해가 바뀌면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나왔고 또 그분들이 많은 예언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책으로 남겨놓기도 해서 후대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책들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예언가들이 기록된 그 예언서가 정확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누가 예언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사건을 억지로 누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러면 완전한 예언을 말한 예언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완전한 예언서가 이 지구에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며 더더욱 이 예언서가 명확과 정확도가 10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성경을 빼면 논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6천년간 지구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갔고 지금도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구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죠.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킬 또 다른 제국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등장을 또 말씀해 놓고, 또 메데 바사의 제국을 멸망시킬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눠지는 것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그 예언을 보면은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메데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메데 페르시아 바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가 그 방법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15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고 고레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집니다. 또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등장도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이 기록되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예부대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정복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국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네 개의 나라로 나눠 가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내었습니다. 또 남방왕, 또 북방왕과의 전쟁, 그 역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지구의 역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역사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만 선지서가 19권의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정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장면은 정말 눈물이 겹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그 닉네임만큼 그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이런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선지서 같은 거 읽어보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파고들고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일이 시행되기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인간에게 알게끔 미리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의 때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그 이유가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장차 다가올 재앙, 심판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이 닥쳐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수험생에게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난 6천년간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성경의 예언도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 기독교인들이 역사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하나의 책에 불과할 뿐이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종말을 알려주는데도 때가 가까운,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임박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날 알려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현 기독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 코로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추수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추수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추수꾼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인간의 구원을 구주로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은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 39권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이분이 주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그 광야에 외친 자가 이미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처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했으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보관 중이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를 펴고 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고 보낸다고 하나님께 기록에 남겼고, 또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편하게 한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았고, 그 기록된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제발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깨어서 있어서 메시아의 초림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미래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된 기록대로 700년 후에 광야의 예치는 자가 이 땅에 출현합니다. 그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역을 차분히 준비하신 분입니다.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천사가 그의 부친인 사가랴에게 와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뛰노느라 복중에서 뛰노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면서 신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는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준비하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은 일찍이 인간에게 맡겨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위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침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전한 육체를 위해서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에서 살면서 세상이 타락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자기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역을 철저히 준비한 침례 요한이 때가 되면 그는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뚝 섰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자기 사역을 이제 700년 후에 그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절정을 그는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합니다. 이건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 왔다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스까지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직접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사역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초림 때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번 이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맡겼다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 재림 때, 다시 올 시일 주님의 재림 때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악인이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악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자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바로 넷째 천사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재림, 임박한 재림 때 광야에 외치는 자,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넷째 천사입니다. 그럼 이 넷째 천사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넷째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서부터 불러내는 사역입니다. 초림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불러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게 하는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바사,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8장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바벨론 멸망에서 불러내십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 각각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는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에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광야의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100% 정확한 예언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대로 진행되어 왔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성경의 기록대로 이 지구의 역사는 흘러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100%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당신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예배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11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진리를 찾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당신의 재림을 준비할 사역자로 당신들을 부르고 당신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외치는 자, 이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오늘 깨어있는 기독교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역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한 육체, 체력과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육간에 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고 또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만 하더라도 지금 사망자가 700명 정도 이르렀고 확진자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눈이 없다면 여러분, 멸망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이 찾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 때에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에 여러분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준비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 찾는 주님이 그 품에서 당신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림 때는 유대는 나라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침례요한 한 사람이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지만 지금 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재림을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 넷째 천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하며 가장 고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를 보고 분별하며 진리의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을 세계 곳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보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끼어있는 자들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늘어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